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인간의 거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압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의 서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절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었을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나 바울의 구원 또한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바울의 구원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의 착각을 통해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후 좌절에 빠져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야의 시야를 넓혀주셨죠.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당신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우리는 남은 자, 곧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는 곧 구원에 있어서 은혜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만일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인간의 공로가 단 1%라도 섞이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닌 우리의 대가 지불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 그들의 영적인 혼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행위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율법 준수와 전통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결국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밥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에 매달릴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조차도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원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절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 즉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실수를 통해서도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시기심이라는 독특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은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유발하는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는 더 큰 영광을 향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실패가 오히려 세상의 풍성한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온전한 충만함을 얻게 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으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나눈 로마서 11장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은혜를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리를 통해 인간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로마서 11장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혹 지금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시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